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한눈 팔지 말고 주만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바로 본문 직전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뒤후에 바로 18절의 말씀이 나오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이 전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오늘 본문의 18절만 읽고,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 18절로 요한복음 21장이 끝난다면 요한복음은 정말 아름답게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18절로 하여금 이 진실로 너에게 네가 원하는 곳에 너를 이끌 것이다 라고 끝났으면 되는데,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19절부터 23절이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이 베드로에게 약간 찜찜하게 끝나는 말씀이에요. 결론은 오늘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젊어서는 너의 마음대로 살지만 결국엔 늙어서는 주님 앞에서 멋지게 살 것이다 라는 18절 말씀으로 딱 요한복음이 끝나버리면 아주 멋있게 요한복음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19절부터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무엇인가 조금 부족한 느낌의 말씀이 있어요. 안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회복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딱 끝나면 좋겠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그래요. 저기 주님이 사랑하시는 요한이라는 제자를 보면서 요한 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끝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나만 따라와라 라고 대답하시거든요. 사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 처음에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18절로 베드로의 멋진 모습으로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끝나버렸으면 베드로가 정말 멋있었을 텐데, 그러면 마태복음적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이제 너는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멋지고 아주 웅장하게 요한복음이 끝나버리면 깔끔할 건데 19절부터는 꼭 베드로를 바보를 만든 듯한 느낌으로 요한복음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몇몇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가 요한을 질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베드로가 질투를 해서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말이 사실이어서 베드로가 요한을 질투했다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요한이에요. 그러면 요한은 뒤끝있게 이걸 나중에 베드로가 자신을 뒤끝있게 약간 질투하듯이 한 말을 요한복음에 그대로 적어놓은, 어떻게 보면 요한 자체도 무엇인가 조금 부족한 사람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아마 질투를 해서 요한도 베드로를 질투를 해서 요한복음에 오늘 본문을 적어놨다면 사실은 요한이 정말 나쁜 제자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나중에 깊게 읽어보시면 요한이 이 말씀을 적었을 때에는 이미 베드로가 순교한 지 약 10여 년 정도가 지난 후예요. 베드로가 이 세상에 없을 때라고요. 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을 요한이 쓸 때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지 10년이 지난 한참 뒤의 일이었고, 요한은
이때 이 복음서를 썼을 때 요한 주변에 남아있는 사도들 12사도 중에 그 누구도 요한 빼고는 남아있지 않고 다 순교했던 상황이에요. 요한 혼자 남았을 때 요한복음이 쓰여지거든요. 요한이 무슨 말을 하던, 거짓말로 성경을 썼던, 아니면 자신을 조금 과장하려고 이 말씀을 썼던,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 요한 말고는 예수님과 있었던 일을 모르니까요. 당시의 제자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마지막 요한이 오늘 복음서를 마무리할 때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한 일을 복음서로 쓸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걸 이걸 요한도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을 쓰면서 요한은 이제 더 이상 나도 곧 죽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적어내는 복음서는 자신의 이 기록 외에는 남아나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을 증언하는데 베드로의 아주 멋진 고백을 난 다음에 베드로가 질투하는 사람처럼 이 글을 적지는, 이 성경을 적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을 적어놨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치 질투하듯이 왜 당신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했냐. 이건 당시의 시대 속으로 좀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보기 전에 요한을 보셔야 돼요. 사도 요한을. 사도 요한의 지금 이 성경을 쓸 때의 심정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함께 믿음의 길을 갔던 모든 사도들은 이미 다 죽어서 주님 품에 있어요. 다 죽었어요. 12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고 자기 혼자 남겨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한은 얼마나 외롭고 이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혼자 남은 상태에서 이 복음서를 썼을 때 정말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신앙의 싸움을 끝까지 걸어나가는데 이 사역의 길이 사도 요한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혼자 남은 사도 요한은 예수의 길을 끝까지 걸으면서 끝까지 싸워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혼자 남겨졌을 때 더 힘들고 무엇인가 더 억울할 때도 있고 외롭고 더 많이 지치거든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했던 모든 사도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퍼졌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해요. 22절의 말씀에. 이 말에 조금만 돌이켜보면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을 살려두시는구나. 그러면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뜻이구나 라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 라는 소문이 퍼져요. 그러니까 그 소문에 대한 것을 23절 말씀에 해석까지 해줘요. 무슨 말씀인지 21장 23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이 아멘. 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엔 요한이 죽지 않을 때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고 요한은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 설명까지 달아놨다는 것은 뭐냐면 요한이 얼마나 외로울지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이라도 오신다는 말이 사실이었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면 외롭지도 않을 거고 자기 주변의 사도들 함께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이 한 명이라도 살아있다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겠지만 그 사람은 지금 모든 요한의 삶이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돼서 부흥되는 말씀이 아니라 기독교는 이 당시에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되냐면 요한이 다들 아시다시피 나중에는 반모 섬으로 유배까지 떠나게 돼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하면 섬으로 유배를 떠나요. 자기들의 동지들은 자기와 함께했던 사도들은 모두가 다 순교했어요. 쉽지 않은 이 기독교의 가장 정점에 있는 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도 요한만 바라보고 있는 시기예요. 함께했던 동지들, 믿음의 동역자들은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그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베드로의 질투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외로움 속에 바라보는 모든 것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도대체 왜 적어놨냐, 베드로가 왜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었는가, 이 말씀 요한복음을 멋있게 20장에서도 끝낼 수 있었는데 그가 왜 끝내지 않느냐. 이미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끝내려고 결론까지 맺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요한복음이 끝나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제 끝난다 하더라도. 근데 21장에 정말 자신이 마지막으로 복음서에 기록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 요한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 말씀을 더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걸 보려면은요, 베드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앞으로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제1의 최고의 모델이에요. 제자들의 모델이 돼요. 베드로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베드로처럼 예수님 따라야지 라고 해서 베드로는 대단한 대표가 돼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이럴 수도 있다는 걸 지금 증명하는, 베드로가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그런 제자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무너져도 봤고, 예수님을 부인도 해봤고, 예수님 앞에서 무너져보고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인도 할 수 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 이 삶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시작과 끝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진심을 담기 위해 요한복음 21장을 요한이 일부러 기록합니다. 그 진심이 무엇이었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이 이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꿔볼게요. 여기 제 이름을 부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에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람아, 네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물어진 질문이에요. 신앙의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하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럼 내 일, 너에게 맡겨진 일을 해라. 이것이 요한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마지막에 그 복음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능력과 실력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땐 능력과 실력과 내 재력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즉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전파하고 싶은 메시지를 21장에 뭐라고 담느냐? 우리의 삶은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께서 맡기신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일은 사랑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복음서의 맨 마지막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지막의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끝까지 우리들에게도 물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람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끝까지 물으신다고요. 내가 무너졌을 때, 내 삶이 포기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때, 내가 정말 절망의 끝까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은,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예수께서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나를 회복시키시고 계속해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맡겨주실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 전에 내가 실패했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건,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예수를 놓쳤다 하더라도 무너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내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이 존재한다는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먹여라. 우리들에게 근데 이 말씀을 똑같이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은 그걸 똑같이 하신다고요. 이 말씀을 이어가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가시느냐? 네가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겠지만 늙어서는 원치 않는 대로 할 것이다. 이 18절에 부딪히는 두 단어가 있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와 원치 않는 대로가 강조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충돌되는 대표적인 거라는 게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치 않는 것에 대한 대립이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계속되는 대립이에요.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대립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의 결론은 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쫓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신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마지막에, 자신의 마지막 기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도 보여주신 기도가 그 기도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자는요, 예수의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베드로가 갈 것이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요한은 여기다가 하나지를 더 붙여요. 뭐를 붙이냐? 아마 지금 이거는 조반을 먹으신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조반 먹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고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같이 걸어가면서 어디론가 가는지는 몰라요. 근데 걸어가는데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이 베드로가 붙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옆에 베드로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같이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서. 그런데 같이 갈 때 누가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냐면 언제든지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어요. 베드로가 뒤를 돌아봤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이 그럼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요한이 하고 있어서 그 요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잠깐 든 거예요. 질투한 게 아니라 나같이 실패하는 사람도 주님께서는 사랑하고 주님께서는 사랑을 물으셨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까라는 베드로의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질투가 아니라. 마침 딱 돌아보니까 나같이 실패하는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먹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요한은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가 베드로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이 삶,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삶의 제자의 삶은 어떨까? 베드로는 자신은 원치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 길을 걷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원하는 길은 베드로는 못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 어떤 삶을 살게 될까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궁금증이 그거잖아요. 나는 예수님한테 뜻을 잘 따르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뜻을 잘 따랐던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할까? 이걸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실패를 했던 제자와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를 일부러 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일찍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유배까지 당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가 돼요. 삶이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하고 요한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두 제자의 삶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생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일 어린 것 같은데 어린 목회자가 인생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굵고 화끈하게 짧게 사든지 얇고 길게 살든지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어느 게 더 좋으십니까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짧고 굵게 살겠다. 아니다, 얇고 길게 사는 게 낫다. 대답은 자기 마음속으로 하세요. 어느 게 좋냐고요? 오늘 성경은요 쉽게 말해서 이것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궁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짧고 굵게 사는 게 좋습니까? 얇고 길게 사는 게 좋습니까? 이거 교회에서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말 많이 말하는 말이잖아. 자, 이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있다고, 결론에 공통점이 있다고 오늘 말씀 그걸 얘기해요. 19절.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아멘.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첫 번째는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18절부터 연결해서 읽어지면 네가 늙어서는 1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팔이라는 게 한쪽 팔만 올리라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는 복수를 써요. 그래서 양팔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할 때는 베드로가 이미 십자가형으로 죽은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베드로의 마지막을 알고 하신 말씀이구나 알아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미 베드로의 죽음을 보셨구나. 그걸 요한이 느껴서 쓴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이 말을 하고 보니까 나를 따르라는 그러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베드로의 죽음을 보셨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것이 뭐냐면 너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따라올 것이다. 이것을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이 말씀을 적을 때 베드로는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모든 제자를 대표해서 그 길을 따라간 거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2절에서 23절을 보세요. 22절 2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결론 좀 이따 얘기해야 되지만 짧고 굵고 얇고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짧고 굵고 얇고 길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오래 가고 싶었던, 내가 보기에 저런 것들이 좋아 보였던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짧고 굵게 살다가 먼저 순교해서 죽었던, 요한이 오랫동안 극심하게 살았던 이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은 지금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해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이 복음서를 쓸 때는 이미 주님과 함께하는 사도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수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적는 거예요.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짧게 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이걸 강조하면서 요한복음 복음서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맨 마지막에 이 메시지를 던진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짧고 굵게 예수님이 쓰실 수도 있고요, 길고 얇게 오랫동안 쓰실 수도 있어요.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도 요한은 이미 수많은 변절자들도 봤어요. 신앙을 버렸던 사람들,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수많은 배신자들을 봤어요. 왜냐? 이때 네로가 수많은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할 때였으니까, 자신도 유배를 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오랫동안 예수를 따르면서 본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을 봤어요. 짧고 기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예수를 따른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쓸 때 사도 요한이 계속 주님을 따르는 고백이 이 안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요. 나중에 유배되어서도 주님을 따르고 그곳에서 계시록을 쓰는 거죠. 반모섬에서 그 계시록을 쓰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요. 죽는 날까지 주님을 따라간다고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한 것도 그의 인생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거라면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나도 얇지만 길게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것이다. 여기에 사도 요한이 복음서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짓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따르려면 중요한 게 있다. 거기 덧붙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게 뭐냐? 상관하지 말아요. 주님을 끝까지 쫓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상관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말한다면은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을 얼마나 믿느냐, 지금 이 시간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뜨겁게 고백하고 뜨겁게 통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지속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엔 다 뜨거워요. 그런데 그 뜨거움을 믿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연애할 때 처음엔 다 잘해주잖아요. 결혼했을 때 신혼 땐 잘해주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봐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뜨거움을 보지 않아요. 뜨거울 수 있어요. 믿음에서도요. 타오를 수 있어요. 한순간 타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유지해가는 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유지해가는 게 진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사랑하지 않나요? 아니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한다고 다 얘기해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일주일 내내 세상을 사랑하다가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이날만 와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통성했는데 딱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랑의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끝까지 붙잡고 책임지며 가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싸움이라고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는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베드로처럼 진짜 짧고 굵게 순교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허락하시는 것도 있지만, 요한처럼 얇지만 길게 끝까지 주님의 신앙을 놓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 집중을 하는 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짧고 굵냐, 네 업적이 어떠냐, 신앙의 깊이가 어떠냐 중요하지 않다고.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냐? 너 아무 상관도 하지 마라.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한눈 팔기 시작했을 때 신앙은 무너집니다. 한눈 팔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기회예요. 내가 지금까지 백이라는 죄를 지고 잘못을 짓고 살아왔어도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 하루밖에 없어요. 그 하루하루를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린다고요. 늙어서 시간만 채우기를 원하는, 이게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늙어서 시간만 채우기 바라는 그거예요. 요한이 노년에 이 복음서를 썼어요. 외로움에 지쳐도 상관하지 않는다. 세상적인 것 보지 않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 요한이 쓰고 있는 거라고요. 주님, 저도 다른 사도들처럼 먼저 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왜 저만 남아야 하죠? 이런 신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요한은 자신의 고백을 자신의 위치에서 지키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걸 지키고 있어요. 내가 끝까지 내가 남고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두렵고 걱정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다른 자들을,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다 예수님께서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 이곳에서 예수를 따르면 되는 거지. 나는 지금 이곳에서 주님만 붙잡으면 되는 것이, 이게 사랑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관하기 시작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자 시작하면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좀 깁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전 다른 방식의 해석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얌체같이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중요한 건 41절이에요. 41절에 보면 염려한다. 제가 강조해 드렸죠, 지난번에. 염려하다의 헬라어의 뜻은 두 곳을 바라본다입니다. 두 군데를 바라보는 게 염려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염려해요. 염려했다는 것은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 내 마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빼앗길 것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 앞에 가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느냐? 자기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지도 않고 그쪽에서 오로지 집중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시선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게 잘못된 관점인 거예요. 제가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예수가 옆에 있는데 왜 마리아를 보고 있어요? 마르다의 잘못 그거 하나예요. 예수가 옆에 있는데 예수를 보지 않고 마리아를 보고 있었다고요. 예수와 마리아가 지금 동시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누구를 보냐면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예수 곁에 있는 마리아만 봐요. 그러다가 다 죽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정당해요. 왜 쟤는 예수만 바라보면서 저러고 있어. 아니요, 주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 우리들에게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마리아에 대한 시선을 강조해요. 아니요, 예수를 놓치면 끝난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삶에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켜야 하는 것, 빼앗기는 것 우리가 다 알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빼앗을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요, 신앙은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요,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나에게서 예수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 와도요, 빼앗길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솔직하게요. 왜 저 집사님은 그래? 왜 저 장로님은 그래? 제발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게요. 누가 그런다고 해도 예수님 안 바라봐요. 그게 뭐냐? 교회는 예수와 함께 있는 곳인데 왜 저 집사님 보고 왜 저 장로님을 보고 있냐고요. 그게 잘못인지 몰라요. 실수한 사람이 있어요.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있다고 해서 그것에 시선 뺏기지 마시라고요. 나는 예수만 바라보시면 돼요, 여러분. 상관하지 마.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거예요. 상관하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세요. 원수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숯불을 올려놓으신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뭔지, 그렇게 원수의 머리에서 숯불이 타라고, 자 너 원수 이제 죽어라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실 건 맡기세요. 잘못된 것은 주님이 책임지세요. 나는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 예수 놓치지 말고 행동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왜 마지막에 21장에 의미 없어 보이는 말을 썼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 사랑이 지속되려면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알아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빼고 다른 어떤 것에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님만 따르시면 돼요. 예수님만 따를 때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고, 내 양을 끝까지 먹일 수 있으면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길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이것을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으로 지어요. 나는 내 생명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은요,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아, 요한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 따라가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살겠다라는 이 요한의 몸부림이요. 그리고 유배까지 가서 그 유배 간 곳에서도 눈물로 계시록을 쓰는 이 요한의 마음이요. 이 삶의 증언이요. 제 마음을 진짜 시리도록 아프게 만들어요.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이라는 거는요, 주변의 상황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께 맡기세요. 끝까지 상관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주만 바라보는 것, 이게 요한 복음서의 맨 마지막 이 외침이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한눈 팔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강진욱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바라보는 것만으로 살아가게요. 끝까지 표대를 향해 예수 바라보고 예수를 바로 세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눈 팔지 않고 주만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